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명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교회를 하루만 나갔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알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대단한 거를 생각하지 못해도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에는 회개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수반되어야 한다. 뭐가 수반된다고요? 회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꼭 회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장로교나 감리교 아마 교회를 섞어서 다녀보신 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존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기까지 회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된 행동인데 그게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비로소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회개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존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거를 교리적으로는 선행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지는 못해.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 내가 더럽구나. 내가 나를 구원해 주는 어떤 존재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살다 보면 난 지옥 가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이게 회개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죄에서 돌아서서 성화의 길을 간다라고 말을 하지요. 약간의 설명의 차이는 있지만 어디에나 똑같이 믿음의 삶에는 회개가 수반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약간의 설명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회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조금 교리적인 면이 있어서 딱딱한 부분도 있지만 한번 기억을 해두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을 가긴 가게 될 텐데 언제 가냐? 죽으면 가요. 그럼 언제 죽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수명을 다 산 뒤에 그 다음에 천국을 갑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말만큼 좋은 말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천국 갈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 갈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밖에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겁니다. 누구를 모시고 산다고요?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대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랑 함께 살게 하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삶은 고상하지도 않고 아름답고 환희에 찬 생활도 아닙니다. 항상 즐거운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음과 거의 방불할 정도의 고통이 있는 삶, 그런 삶을 겪어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누구를 모시고 산다고요? 예수님.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가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두드리고 계시는지를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게요, 우리가 어느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하며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냐면 전도할 때 쓰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실 겁니다 라고 할 때 쓰는 성경 구절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해 쓴 글이 아니에요. 교회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에요.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쓴 글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말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얘 너 누구랑 사니?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묻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건 어떻게 하는 삶일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요?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함께 모시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자. 이 사람은 주님을 모시는 자가 아니다.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자. 하나님의 권면보다 앞서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도 주님을 모시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도 주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 천국에 있게 하실 그때까지 날마다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을 따라 늘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항상 말씀해 주세요.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전도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같이 예수 믿는 교우들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항상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넌지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거역하고 납득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반대하고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는요,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애국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뭐가 크다고요? 애국심. 애국심이 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든, 고통을 준 나라에 대한 적대감이 크다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겪었다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애국심이 큰 사람들일수록 그거를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비록 여로보암 2세 그 당시 왕이었는데, 믿음이 정말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다가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의하니 국경을 강화해야 됩니다. 저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국경을 강화하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왕을 도와서 나라가
부강하도록 굉장히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 가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필이면 가장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 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요나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가서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긴 하겠지만 심판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벌 줄 거다.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다. 이거거든요. 근데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의 머릿속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 사람들은 무조건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회개한다고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라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과 싸워서 뭐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칩니다. 그 말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붙이고는 니느웨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전하긴 전해야 돼요. 죽다 살아났거든요. 무서우니까 전하긴 전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전하냐?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다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전해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여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는 진짜 멸망당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흘을 걸어 다녀야 되는, 그래야 다 돌 수 있는 성인데 딱 하루만 돌고는 나머지는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하고는 산에 올라가서 멸망당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안 들어요. 40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왜요? 그들이 왕부터 다 시작해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주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벌받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열이 받는 거예요. 요나 4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보세요. 하나님 열받아 죽겠습니다. 쟤네들이 왜 용서를 받아 살아야 되죠?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꾸중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지 다시 생각해봐라. 그리고는 이 요나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태양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세요. 박넝쿨 잎사귀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다 가려서 그늘이 생겼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그 모습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 완전히 시들어버리게 만들지요. 요나가 더 화가 나고 더 짜증이 납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은 벌도 안 받고 떵떵거리고 또 잘 살아가고 있고 고통당한 우리 민족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나도 이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했는데 그 말대로 되지도 않고 되는 것도 없고 마음대로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박넝쿨조차 나를 덥게 만들어서 열이 뻗칠 대로 뻗쳤습니다. 하나님께 또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소리칩니다. 내가 성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옳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야, 너도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아무것도 손도 안 댄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아끼는데 저 이방인들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저들을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아느냐 하며 뭘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짜증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답답해하며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며 남 탓을 하며 누구를 욕하며 삶을 저주하며 누구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워 그 사람은 반드시 벌받아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화가 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다. 그렇게까지 내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까지 품을 수 없다는 거 아십니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순 있잖아. 그를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순 없어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순 있잖아. 저주하지 않을 순 있잖아.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 그 주님의 교훈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어 사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기도해도 되는 게 없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되는 게 없을 때, 몸이 아픈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힘든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을 때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갖곤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들도 딱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살았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 동탄에서 우리가 사는데 동탄에서 취직할 수 없고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동탄에 어디에서도 집을 계약할 수 없고 누구 어떤 모임에도 들어갈 수 없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을까요? 동탄에서 여기서 살아가면서 집을 어쨌든 살아가야 되려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물건을 안 팔아요, 나한테.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못 오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딱 이랬던 겁니다. 근데 나 혼자 그러면 상관없어. 나 혼자 그러면 버틸만 해.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족이 있어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1, 2년이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요. 그렇게 살 수 없겠죠.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주님은 오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오신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내 자식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멀쩡한 곳에서 자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견딜 수가 없었겠지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런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니 믿음으로 쭉 사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람들을 쭉 얘기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굉장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지요. 기드온처럼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와 싸워 이기고, 삼손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력을 발휘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다윗처럼 나갈 때마다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사무엘 선지자처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엄청난 나라에 기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고 버림받아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큰 업적을 남기고 승리를 거두고 모든 걸 사람들 위해 높아진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산 것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늘 고생하고 힘겹게 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심지어 성도들이 더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사자의 입을 막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일들을 해내야만 믿음으로 잘 산 삶이라고 여깁니다.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시험당하고 가난하고 유리한 삶을 산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업적을 남기든 그러지 못했든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큰 업적을 남기는 삶이었든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삶이었든 무엇을 보시느냐?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도 저런 결과도 만들어주신 것이지 그 결과 때문에 그들이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믿고 감사했던 그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삶을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것을 믿고, 아멘.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지요. 사자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고, 기드온도 그렇게 살았고, 삼손도 그렇게 살았고, 또 톱으로 몸을 켰던 사람, 그런 사람도 그렇게 살았고,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던 사람도 그렇게 살았고, 학대를 받았던 사람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아멘.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만 가지고 그 기대만으로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우리는 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도피적이고 회의적이고 염세적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 잘못된 태도가 뭔지 아세요? 재앙이 오기 전에 빨리 나만 올라가야지. 이게 제일 나쁜 마음입니다. 왜 나만 올라가? 다 같이 가야지. 나만 홀라당 천국에 가버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제일 나쁜 욕심 아닐까 싶어요. 내가 휴거돼서 천국에 올라갈 것이 믿어진다면 못 올라갈 사람들 놓고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붙들어야지. 내가 올라가면서 나만 빨리 올라가야지. 이게 제일 염세적이고 제일 회의적이고 제일 도피적이고 성경에서 제일 나쁘게 말하는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진짜 휴거돼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을 믿는다면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지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실 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죄를 덮어주라. 사랑으로. 누구 잘못 드러내고 누구 잘못 드러내며 정죄하기 바쁜, 그래서 나만 의롭고 나만 바르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값없이 용서받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값없이 용서받을 걸 기대하지 않느냐. 그들도 용서받을 걸 기대하며 만물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더 사랑하고 살아라. 여기에 회의적이고 염세적이고 도피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어디 염세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빨리 와서 나만 데려가 주세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무슨 말이에요? 더 알차게, 더 충실하게 살아내라.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해라. 그리고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휴거돼서 주님 나라 갈 것이니 재앙이 내게 오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마음 놓고 살라고 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명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아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운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뺏지 않는 신분을 주셨고 자녀로서 살아갈 운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휴거로 끌어올려 데려가시든지 죽으면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있는 어느 그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뵙게 되든지 어떻게 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그 성품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가 늘 환희와 감격에 차 있는 그런 삶의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외침과 비명과 한탄과 호소와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 믿음 없어? 나 신앙 없어? 라고 하며 뒤로 빼지 말고 없고 부족하고 힘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어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